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도 처음 시작이가 시작을 성찬식도 처음입니다. 모든 것이 더 처음 오늘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또 긴장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로 또 세워주시고 또 그 처음에 또 이렇게 열매를 또 많은 열매를 또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한 7가지 자기 선언, 세상이 빛, 그리고 생명이 빵, 선한 목자,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무덤 속에 계신지 나흘이 지났다 하는 표현을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39절을 보면 이미 나사로의 시신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나사로는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습니다. 한국말로 오빠, 간단하면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다른 가족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는 아마 3남매뿐이고 나사로는 이 3남매의 가장으로서 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로서는 너무나 슬픔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실 거면 좀 일찍 오시지.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제야 오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이별이 왔고, 이별 때문에 절망이 왔고, 절망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눈물 때문에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마르다. 그러니까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있는 이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그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 생명은 그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일으키는 존재요. 나는 생명 그 자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 부활이란 그 말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이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요한복음 그 5장 2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5장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지만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 합치면 나는 생명이 부활이다. 그 심판이 부활이 아니라 생명이 부활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들은 다 죽지만 나를 믿는 자는 한 번 부활하고 부활한 이후에 심판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또 존재들 가운데서 진정한 부활이고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면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위에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생명 자체가 사람으로 되어 오신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또 그분 안에 그 영광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본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한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충만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충만한 은혜.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또 그 충만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생명이 진리입니다. 살리는 진리, 살리는 법,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 생명의 은혜, 생명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충만히 임했는데 그것을 사도들이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시간 그 생명이 그 영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셔도 이제 천국에 거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부활해서 생명으로 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큰 박수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박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이제 25절부터 26절에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통하는 연결이 그 통로입니다. 그리고 25절 그 부분을 보면 죽어도 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나겠고 라는 의미와 계속 살겠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겠고 계속 살겠고, 다시 말하면 부활하겠고 영생하겠고,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신적으로 한 번 죽지만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한 번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26절이 전반부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육신이 살아있을 때이지만 그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영원한 또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즉 한번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한 번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죽음이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또 이별이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 속마음을 몰라서 또 애쓰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병에 걸려서 아프지도 않고, 다쳐서 아프지도 않고, 또 돈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전쟁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저희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그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죽음도 복이 된다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면 어찌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는가?
또 아마 세상 사람도 이런 말씀 드리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복이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한 번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복이고 고난도 복이고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우리 잡은 시선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 되시고 또 부활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의 마지막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그 차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에는 그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의 그 부활이 있습니다. 관계의 부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부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성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성의 부활.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런 진정한 영성이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저리 마구 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며 살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그 영성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이 육신이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이 부활.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삶이 부활입니다. 삶이 부활. 매일매일이 그 삶 속에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을 살리고 또 우리 무너진 관계를 살리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삶이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포기하고 주위 사람들도 포기하여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삶 속의 부활의 차원이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그 죽는 날
그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그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이 부활의 체험을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오늘 시작하는 그런 부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그리고 가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매일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무너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라.